1절 읽으십시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남보석 1장에도 나왔던 그 하나님의 그룹을 에스겔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장로 24장로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가 남보석 같은데 그들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바벨론을 통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이 이제 먼저 보좌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보좌가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바로 왕을 통해서도,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괴생 라합 이방인을 통해서, 또 괴생 또 룻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모든 걸 사용하세요. 하늘에 날아가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태풍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무화과 잎을 말라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사용하신 하나님, 박넝쿨 하나도 벌레 하나도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 모든 것이 588년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결국 586년에 BC 예루살렘에 함락됩니다. 그것이 2절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나는 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가?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꼭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를 주의 종들에게 보게 합니다. 이사야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광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보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몸이 희기가 빨래기같이 변화해서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 하나님 사역을 감당합니다. 기드원이 기드원아 용사야 해서 나타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죠. 에스겔이 바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자, 2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무엇을요?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해서 움켜서 흩으라.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불의의 심판 4장, 5장, 6장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옆으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또 인분에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사방에 흩어지게 하라. 예루살렘이 나중에는 결국 가증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리라 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숯불을 한 움큼 잡아서 흩으라. 숯불을 두 손에 옮겨가지고 성읍에 흩으라.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면 무서운 것입니다. 코로나 한 방 떨어지니까 전 세계가 꼼짝을 못하죠. 전 세계 흩게 한 거죠.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나는 것, 이 세상에 바퀴벌레, 모기 한 마리, 지렁이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흩은다는 거죠. 흩어버린다. 무서운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 향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흩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흩으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니 3절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들은 하나님의 서랍 그룹이죠. 천사의 그룹. 그룹은 안뜰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안뜰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 보면은 낮에는 밤에는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낮에는 장렬한 때한 빛이 내리칠 때 얼마나 덥습니까? 어저께 전라도에 한편까지 가서 뒤 앞에서 내 얼굴이 탔어요. 모처럼 선교사에 괌에 베트남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간 것 같습니다. 벌초를 하는데 너무 우거졌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그 풀 벨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도 있는데, 고향에 가보니까는 부모 집 사는 집을 들어갔는데 다 허물어져 가고, 그 좋은 집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천국 가시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니 빈집이죠. 사람이 살지 않는 빈가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스산한지 몰라요. 사람이 안 사니까는 사반대가 잡초천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썰렁한 거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예수와 벨리알이 공존할 수 없고, 전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거예요. 햇볕이 띄는데도 얼마나 따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얼마나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오른쪽에 구름 안뜰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 많죠. 솔로몬의 성전 봉헌은 시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도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다 짓고 번제단, 떡상, 물두멍 다 만들잖아요. 촛대를 만들어 완공을 기술자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통해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제사장 옷까지 다 완성하니까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영광이 임한 것. 저도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영의 임재가 있게 없어서.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왔던 우리 김점성 목사님 가서 위로해 주고 그랬는데, 뜨거웠던 신학교에 여기 와서 부흥회만 해도 그 뜨거웠던 열정이 사는, 몸이 아프니까 모든 게 어려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야 돼요. 영광. 모세의 얼굴빛이 하나님과 함께 계니 얼굴에 영광하더라. 리플렉트하라. 우리는 달이 뭐예요? 빛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 지구에게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서. 우리도 발광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광을 받아야 우리에게 빛이 나는 거죠. 자발성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영광이 떠나면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헤세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레이스,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에는 은혜가 있습니까? 떠났습니까? 첫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안뜰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 4절, 그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 영광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예스겔을 통해서 계속 유다 멸망한다. 그래서 안 떠나고 계셨던 거야.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서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은 원래는 어디 있습니까? 성막을 보면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스랍 그룹 안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이 지금 문지방에까지 이렇게 자꾸 떠나가요. 여기 10장 그러고요, 영광이 떠나간다는 10장이거든요 11장에 가면 그 영광이 또 동북 문 쪽에 가서 산에 가서 걸쳐서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기다리, 1장부터 계속 기다렸잖아요. 근데 2장, 3장, 4장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떠나려고.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 매를 들면서 너 한번 맞을래? 돌아와라. 10가지 세우겠다. 빨리 세워. 9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안 때리고 싶어서 9개 반이야. 9 반의 반이야. 기다린다. 9 반의 반이야. 10 곧 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영광이 안 떠나려고 또, 근데 너무나 아쉬워서 문지방까지 지금 걸쳐 있는 거예요. 왜 영광이 떠납니까? 어둠하고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에덴의 파라다이스 하나님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날짐승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양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달, 그 다음에 빛을, 궁창을, 바다를, 바다의 어족을, 물고기를, 식물들을, 그 다음에 들짐승 등들을 다. 그리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마디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만든 목적은 저주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목적은 우리를 심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는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여오고 사사들이 그래도 계속 살려보려고 기다리신 하나님. 근데 어쩔 수 없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죄하고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가시가 오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가난이 오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어둠이 오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장의 살인사건이 오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로 인생에는 저주와 죽음과 가난과 불행이 온 것입니다. 어둠이 왜 왔습니까? 우리 애가 왜 코로나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의 구름에 걸쳐서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이 가득해서 떠나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빛과 어둠, 예수와 벨리알과 사탄과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죄를 진 인간들에게 더 이상 인간들의 죄를 볼 수 없어 떠나시는 하나님. 주님을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요. 교회가, 유럽 교회, 영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됩니다. 생명이 떠난 거죠. 영광이 들어가면. 에스겔 골짜기 나중에 37장 나옵니다만, 떠났던 영광이 들어오니까 생기가 되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나사로의 썩은 시체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뚜벅뚜벅 살아잖아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거든요. 살리는 영.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시체요 버러지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불어오면 살아난 거죠. 유럽, 영국 교회가 죽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우리 한국의 교회가 영광이 떠나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광이 떠나면 안 돼. 지금 영광이 떠나려고 한 거예요. 로버트 멍어라는 소책자, 조그마한 책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인사이드죠. 엔 그리스도,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바. 인사이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손님으로 모시지 마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사람이 있어요.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찾고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적당히 모시는 거죠. 그 왕으로 방마다 모시고 주님만이 왕노로 다는 어느 방에서든지 다스리신 하나님으로 모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주인 행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이게 계속 영광이 있었는데 떠나려고 하는 마음, 너무 아쉬운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까? 영광이 늘 있습니까? 살기 싫고 죽고 싶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그런 거죠. 하나님 영광이 떠나. 필라멘트에 떨어지면 전기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24시간. 5절에 그룹들이 날개 소리가 바깥들에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를 살아가고 없는 것이 있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영광이 되면 밝음이 어둠이 되는 거죠. 기쁨은 슬픔이 되는 거죠. 생기는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데려다가 창세기의 특징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데려. 말씀하신 대로 데려. 나는 기도 중에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칠같이 얻어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주권이신 하나님, 내 마음의 집. 진짜 나는 하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여기십니까? 진짜 주인으로 모십니까? 사영리에 보면은 의자가 가운데 있는데 의자에 내가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속에 그 의자 안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나는 정말 누군가? 오늘 많은 사람이 종교로 다녔습니다. 고구려처치 교회를 다닙니다. 그저 형식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종교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목숨을 사활을 거는 겁니다. 모든 걸 통치하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음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목숨 바쳐 믿는 겁니다. 적당히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은 회색지대 없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평신도에게 질책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리더자들이에요. 리더자들이 잘못 쓰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얘기했어요. 그들이 잘못 쓰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어둡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당히가 없어요. 그들은 적당히였어요. 겉보기에는 제사장이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배운 자입니까? 공회 사내들인의 한 사람, 오늘날은 국회의원, 법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70인의 공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때 당시. 그런데도 영생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도 지식으로 믿는 사람, 종교로 믿는 사람, 호로 처치로 믿는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진짜 목숨을 회색지대로 믿는 사람 많아요. 적당히 믿는 사람, 종교로 믿는 사람, 그건 없습니다. 목숨 바쳐 믿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코로나가 와도 가정에서, 집에서 코로나 끝나면 알 겁니다. 또 29일로 또 연장됐다고 그래요. 사탄은 계속 예배를 못 드게 합니다. 바로 왕이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불신자에서 건져낸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 이건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저울질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테스트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테스트했어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계속 점수가 안 올라가요. 나중에 100세 된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믿음이 자라갑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을 연단해서 자라갔습니다.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하루아침에 자랍니까? 뻥튀기 합니까? 어린아이가 수만 번 걷기 위해서 수만 번 엎어지고 넘어지고, 말 한마디 배우기 위해서 엄마 하나 갖고, 나중에 언어를 배워가고 걷기를 하고 뒤집기를 하고 걷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넘어짐과 실수와 허물 속에서 아브라함이 25년이 걸쳤어요. 야곱이 20년을 깨져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과정이 있어요.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고자질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도 가고 오해도 받고 종살이 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런 연단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 나중에 30살이 되어서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걸쳤습니다. 세월이 필요해요. 아브람도 25년, 야곱도 20년, 요셉도 13년. 모세가 궁중에 그 해바라 칼을 빼서 막 승리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갈 때 안 돼. 너를 죽여라.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 소똥이나 치우고 양 뒤치다거리 하다가 40년을 바싹 깨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를 때, 나 80먹은 노인입니다. 이빨 다 빠졌습니다. 근력이 없습니다. 지팽이 없으면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해요. 못 배운 자를, 무식한 자를 들어서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하고, 저는 이렇게 여자 앞에서도 못 쓰고 사람 앞에서도 말 못한 사람이었어요. 저 지금이야 이러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해 시골 촌뜨기, 우리 고향에 갔더니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엄마 아빠가 없는 집은 빈 집이에요. 썰렁해요. 마음이 울컥거리더라고요. 썰렁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안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영광이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나를 통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엘샤다이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의 하나님. 6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바퀴 사이에 그룹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섭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지고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시더라. 베옷을 입은 천사,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다고 해요. 숯불을 쏟았어요. 하나님이 쏟으면 끝이에요. 지구도 코로나를 한번 쏟아버리면 끝이에요. 쏟아버리면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거죠. 폐허를 만들면 끝입니다. 영광이 떠나요. 지금 문지방까지 왔어요. 떠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소에 계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 떠나시게 하시면 안 돼요. 떠나게 안 하려면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애통하는 심정이 있어야 돼요.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의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갈급함. 여러분,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회색지대에 없어요. 신앙은 회색지대에 없습니다. 적당히 믿는 거 없어요. 종교로 믿는 거 압니다. 바리새인 사도는 적당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지옥 아니면 천국이지. 영계가 어디 있습니까?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회색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데도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숨 걸고 믿는 것입니다. 사활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너무나 웃으면서 유머처럼 하는데, 유머처럼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데, 여러분, 짐승이라도 잡아 죽이는데 짐승이 꽥꽥 소리 질러가면서 죽어가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제사는 그런 거와 같아요. 나를 완전히 번제로 드린 겁니다. 소제로 드린 겁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린 겁니다. 속죄제로, 속건제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농을 하고 세속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아요. 목숨 거는 거예요. 생명 거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찬란한 영광을 임재하도록. 사냐 죽는 자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냐 죽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회색지대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해 있으나 여러분, 노아 방주가 물에 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물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물이 조금이라도 방울에 구멍이 나갖고 불 들어오면 그 노아 방주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방주는 교회입니다. 방주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분리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동화되면 물이 들어오면 죽습니다. 신앙은 그와 같습니다. 설교 듣는 것, 예배 드린 것, 이거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죽고 가고 내일 사자밥이 돼 죽고 가는데 그게 적당히 믿어집니까? 대충 믿어집니까? 신앙을 악세세례입니까? 신앙을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여기는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목숨을 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받아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아가페적인 겁니다. 에로스가 아니에요.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 간의 사랑 아닙니다. 적당히 로맨스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도 안전하게 일어서나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면,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9절에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는 한 바퀴가 있었어요. 저 그룹들 곁에도 한 바퀴가 있어요. 그 바퀴의 모양은 황옥과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요. 11절 볼까요? 그룹들이 나갈 때에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않냐고 나가되 몸을 돌리지 않냐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 다 눈이 가득해. 다 눈이, 온 몸도 등도 손도 날개도 바퀴도 온 그룹 바퀴에도 다 눈이 가득해.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 부르며 그룹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바퀴가 움직이는데요, 바퀴가 움직이는데 수룩들이 순종하더라는 거야. 바퀴가 움직이면 그대로 가는 길에 따라 어떤 곳을 가든지, 오늘 주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사방팔방 보고 계신 눈들이 가득해. 손도 발도 다 하나님의 눈이죠. 오늘날 우리가 다니면 카메라에 찍힙니다. 아이고, 고속도로 저렇게 갔다가 새벽에 갔다가 또 오는데 얼마나 조금 달리려고 하면 내비양이 그래요. 빨리 달리지 마세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동 카메라가 있습니다. 달릴 수가 없어요. 지켜보니까는 속도가 줄여지게 돼요. 시간은 없죠. 내가는 늦었죠. 형님들이랑 다 와 계시죠. 차가 아침부터 얼마나 밀리든지.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카메라를 의식하게 돼. 보고 있다니까 나부터도 속도 위반을 안 하게 돼. 조금만 달리면 옆에서도 야단이고 카메라가 야단이고 내비양이 야단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 이 카메라에 CC 카메라에 얼마나 많이 지켰겠어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계속 지키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다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행동이 달라지지 않아요? 말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이 사방에 있다는 것, 손에 있고 발에 있고 다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영이 다 보고 있다. 이 지구의 코로나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 계신다. 세상에 CC 카메라는 겉모양을 찍어야 하는 거예요. 걸렸나 안 걸렸나 이거 찍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찍는 거예요. 속도 위반한 거 찍는 거예요. 다 찍는 거예요. 다 찍어요. 골목골목 하나 다 찍습니다. 응?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찍고 계세요. 생각을 찍고 계세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더니 생각을 붙잡혀서 지옥 가는 걸 보고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오늘 생각을 찍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과 영적 전투를 해야 합니다. 생각은 빈 공터와 같습니다. 생각은 시골에 있는 울타리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도 들락거리고 성령님도 들락거린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이 그래. 그래서 생각이 오래 잘 보존되면 그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거. 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말이 나면 행동이 나오죠. 행동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운명이 달라진 건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너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천국으로 여기면 천국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갔는데 생각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현장이 천국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이어서 결국 훌륭한 인물이 되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실패가 문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GPS를 가니까 광주 가니까 다 눈동자가 보여서 광주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문자가 와요. 전라도 확진자가 다시 운정에 오니까 운정의 확진자가 나와요. GPS 다 보고 있어요. 광화문 갔을 때 광화문에 누구누구 간 것 전부 전화가 오더라고요. 당신 광화문 갔죠? 그 시간에. 그러니까는 빨리 와서 검사하세요. 어떻게 하시오?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요즘 다 알아요. 여러분, 세상 것도 CCTV에서 GPS로 우리가 어디 있는 거 다 알고, 광주가 아닌가 광주의 뉴스가 나와요. 우리 핸드폰에. 서울이니까 서울 다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사방에 눈이 있더라.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지렁이 한 마리도.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지렁이 같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 의식 속에 고람대우로 살아갈 때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가 되십시오.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알곡이 되십시오. 쭉정이 되지 마십시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열매 있는 자가 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또 떠나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가 되시기 축원합니다.